여러분, 라떼는 마리아 아세요? 많이 해보시고 많이 들어보셨죠? 윗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자기보다 아래 세대에게 뭔가 조언해 줄 때, 자기의 경험을 말할 때 라떼는 마리아 이렇게 쓴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윗세대 입장에서는 뭐 여기 보면 은비가 희연이한테 말할 때도 라떼는 마리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윗세대 입장에서는 뭔가 좋은 말을 해주고 그 후배들에게, 그 밑세대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런 표현을 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밑에 세대들이 그 말을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도움을 주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하지만 또 그 말을 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른 입장에서는 전통과 경험을 전달해 줘서 이 다음 세대가, 이 밑에 세대가 시행착오를 덜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라떼는 마리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그게 좋게 안 들리고 꼰대 같다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 꼰대라는 말을 제 의도한 바는 상관없이 들을 때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인데요. 좀 긴 것 같아서 15절부터만 봉독을 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이제 논쟁을 벌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을 하는 것이죠. 전통 그러면 여러분 이건 나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굉장히 좋은 것 의미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지역은 저 이스라엘 지역의 북쪽 지역 갈릴리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대부분 예루살렘, 이스라엘 남부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남부에서 활동하던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갈릴리까지 걸어온 것입니다. 그 길은 약 빨리 가면 3일, 좀 돌아가면 6일 일주일을 가는 것이 그 이제 예루살렘부터 갈릴리까지의 여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뭐가 그렇게 급해서 지금 그 먼 거리를 마다 않고 와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는 걸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벌이는 그 논쟁의 중심에는 정결법이라는 것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손을 씻는 정결법이 지금 그 핵심의 주제로 나와 있는 것이죠. 빵을 먹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손을 씻고 먹게 되어 있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는 그런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들렸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서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딴지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 이것은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팔레스타인은 먼지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음식 먹기 전에 손 씻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바리새인 사람들이 지금 일주일 동안을 걸어 올라와서 말하는 것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습니까? 빵을 먹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밥을 먹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어서 내가 오가면서 사람 만났을 때 혹시라도 이방인과 접촉할 수 있고 부정한 사람과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을 다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손을 씻고 밥을 먹는 것이 그들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이 율법학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전통이란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통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 전통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전통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전통이 오히려 신앙을 더 끄집어 내린다 하는 것을 문제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세기 유명한 설교가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여기서 말하는 전통을 죽은 전통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전통인데 그들은 정작 바라봐야 될 예수는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는 없지만 장로교회에는 서리집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서리집사는 옛날에 우리나라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당체 사람들이 이제 바뀌지 않는 거예요. 워낙 무속신앙, 불교 영향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데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앞에 설이라는 말을 붙여서 1년 동안 서리집사를 세워서 이 사람이 잘 준비되어서 교회에 중직자를 세우는 것, 이것이 선교사님들의 이제 의도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서리집사라는 제도가 굉장히 의미 있는, 굉장히 건강한 그런 의미에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신앙생활을 하면 그래도 집사는 돼야지라는 생각들이 이 교회 안에, 교회 밖에 팽배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집사가 되기를 바라고 교회에서도 그냥 무분별하게 집사를 세우고 그런 일들 때문에 오히려 이 서리집사라는 제도가 좋은 전통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더 아프게 만드는, 병들게 만드는 그런 어려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것 바로 그겁니다. 너희들에게 있는 전통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지금 본질은 보지 못하고 전통에만 매여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단지 손 씻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그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너희가 정작 바라봐야 될 그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지금 2절 말씀 보니까요, 한번 제가 우리 마태복음 15장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15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입니까? 그들은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게서 받으실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 사람은 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여기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단어가 고르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이 고르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말이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이 말은 원래 좋은 말인 거예요. 내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고르반 그러면서 내놓는 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도와야 되는데, 아버지 어머니를 섬겨야 되는데 그때 그것이 아까우니까 자녀들이 이것이 고르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행해야 될 엄마 아버지를 섬기기는커녕 그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핑계를 대면서 엄마 아버지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전통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전통을 핑계 삼아서 너희 부모도 섬기지 않는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요즘 다음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광고 중에 우리의 것은 소중한 것이요 라는 광고 문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의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우리가 행하는 여러 전통들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이것이 어긋날 때는 이것을 지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 교회에 가면 이 강대상이 있는 다리를 강단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강단은 아무나 못 올라갔습니다. 권사님, 장로님 청소할 때도 이제 그런 분들만 올라가서 청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니까 다들 이제 거룩하게 성스럽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아이들이 이 강단에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막 꾸중을 듣는 그런 게 저희 어렸을 때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강단이 뭐라고? 물론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잘 이렇게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게 중요하지만 강단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강단 자체를 신성시하고 그러는 면들이 잘못됐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뭐 놀다 보면 또 밥을 먹다 보면 강단도 올라갈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말도 좀 추상적이라면 그냥 우리가 두 가지 원칙 있다면,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6절 37절입니다. 넘겨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셨으니. 한마디로 지금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한 겁니다. 예수님,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것이 목사님이건 여기 있는 우리 다음 세대건 누구나 다 한결같이,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성도라면, 크리스천이라면 이게 우리의 제1순위가 돼야 한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번 바리새인들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사랑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둘째가라면 서로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예루살렘부터 갈릴리까지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데 거기를 마다 않고 올라왔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으로 저들을 가르쳐야지 하는 마음으로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 열심이지만 그 정신, 그 중심, 이것이 잘못됐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들을 가만히 보면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해,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 생각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찢어지기도 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 지체들에게, 우리의 성도들에게 표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오늘 바리새인들이 빠졌던 그 신앙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동성연애, 여러분 교회에서 동성연애는 뭐라고 가르쳐야 될까요? 동성연애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가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잘 선도하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대하는 것, 이것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건 맞잖아요. 그렇지만 동성애가 죄가 아니야, 해도 돼,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우리가 잘 사랑으로 대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분명히 동성애는 죄야, 동성애를 하면 안 돼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지금 대통령께서 이제 당신 임기 때에는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내가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차별금지를 왜 반대하는 것이죠? 차별금지를 하면 차별을 금지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차별을 금지하면 되죠?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차별금지법, 특히 뭐죠? 그 성인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맞습니다.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역차별, 내가 동성애를 반대하니까 나는 너가 틀렸다고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도 역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수용하고 그들을 그들의 사랑, 그들의 뭐랄까요? 그들의 그런 약함을 우리가 인정하지만 그 동성애 자체를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교회에서 우리 기독교만이 진리야, 동성애는 우리는 반대라고 말해도 그것도 또한 처벌을 받는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그러니까 이것도 또한 우리에게는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거야, 그런 말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고민의 해답은 바로 이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차별금지법을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성경만이 답입니다라는 말을 그때부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할 수 있겠지만 나가서는 그 말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이고 그게 통과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 열린문교회 다음 세대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붙잡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또 하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 그것이 있다면 또 하나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아멘. 여러분 이거를 일명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지상명령은 땅 위의 명령이 아니라요, 명령 중의 명령, 가장 큰 명령. 그래서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크리스천에게 가장 중요한, 아주 제일 큰 사명으로 준 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이라, 명령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 열린문교회가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추구해야 되는 것,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열방을, 모든 사람을 제자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열린문교회 14년 목회라는 시간을 통해서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잘 가고 있는가, 저의 목회가 잘 가고 있는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목회자 컨퍼런스에 가서 이것을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들에게 저에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의 리더십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면서 이제 저희 교회 이야기들을 쭉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론을 내주셨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열린문 교회가
지난 22년 동안 많은 분들에게 약 20여 명에게 세례를 베풀고 또 특별히 어르신들이 80년생에 90년생에 교회 처음 나와서 이제 나머지 인생을 남은 여생을 저 천국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 것, 그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니냐. 또 지금 찾아간 OK를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 잘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나름대로 VIP들을 위해서 섬기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니냐. 또 그리고 이 시대에 다음 세대가 교회에 없어지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놀러 오든 뭐하러 오든 밥 먹으러 오든 그 아이들이 교회에 오고 있다면 그것도 또한 교회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렇지. 그러면 우리 열린문 교회가,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뭐 잘하고 있든 못하고 있든 어쨌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목장을 하는데 이 동네 사는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도봉구까지 목장을 왔다는 거, 여러분 이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아이들인데 뭐 그들이 목적은 밥 먹으러 왔든 뭐가 됐든 어쨌든 목장에 왔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 밥을 먹고 또 이 공동체 커뮤니티의 교제를 보면서 아, 저런 모임을 동경하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지상명령은 언제까지 지켜야 할까요, 승건아? 언제까지 지키래요? 세상 끝날 때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될 때만 해라. 아니요. 교회가 잘 안 돼도, 교회가 어려워져도 너희들은 내 제자라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너희들이 교회라면 그 일은 그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아무리 가고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교회는 존재해야 하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저 중국 땅에서, 저 북한 땅에서, 무슬림 지역에서는 많은 선교사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지하에서 예배를 드릴지언정, 공산당에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릴지언정 이 지상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런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교회에 새 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주일 연합 예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삶공부가 있습니다. 이번에 컨퍼런스에서 최영기 목사님 마지막 도전의 시간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교회에, 이 가정교회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돼야 되는 것은 변화오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영혼구원을 하지만, 만약에 이 세 축, 연합예배, 목장 모임, 삶공부보다 더 탁월한 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 그 세 축이라는 전통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그 기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섬기는 것,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전통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선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러면서 주님이 내게 주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붙잡고, 또 내게 주어진 그 지상명령을 사모하며, 하나님, 제가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만드는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그것이 내 자녀라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여러분 먼저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우리가 VIP를 예수님께 초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벽 기도 안 할 수 없는 거겠죠. 새벽 기도가 어려우면 여러분 잠깐 동안이라도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모든 영혼을,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평가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분개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심지 않으신 식물은 모두 뽑아 버리실 것이다.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아멘. 지도자를 잘못 선택하고 그 지도자를 따를 때 결국에는 파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세울 때 그의 외모만을 보고 그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만을 보고 세울 수 없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을 더 혹독하게 표현하세요. 위선자들아. 7절에 보니까요. 위선자들아. 우리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도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없나요? 예, 그럼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를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운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예수께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아멘. 잘못된 지도자 특징이 있는데 입만 번들을 한다는 거예요. 말만 무성하다는 것입니다. 말할 때마다 거룩한 척, 아는 척, 혼자 다 하는데 정작 그의 삶에는 열매가 없고 그의 삶에는 변화가 없고 그의 삶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없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지도자를 세울 때, 뭐 우리가 신앙적인 지도자를 세울 때 외형적인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성도님들은 안 그렇겠지만 신학교를 갔다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인정받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뭐랄까요, 신학을 배우고 내가 더 하나님을 알고자 싶은 마음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하죠? 현실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신학교를 입학할 때는 목회자였는데 2학년 때는 장로가 됐고 또 3학년 때는 집사가 되고 4학년 때는 초신자가 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결국 지식적으로는 배우다 보니까 점점점 하나님하고 관계는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뭐 이런 역사 또 성경 이런 뭐 학문을 막 배우다 보니까 더 헷갈려진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봐야 되는데 정작 성경은 많이 보지 못하고 배우기만 배우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전에보다 성경을 좀 더 많이 알고 전에보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러다 보면 어쩌면 신앙의 모습만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의 껍데기만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본질을 붙잡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평가할 때, 크리스천을 평가할 때 뭘 가지고 평가합니까? 야, 저 사람 그래도 주일 성수 잘해. 야, 저 사람
새벽기도 안 빠져. 저 사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연보는 누구보다 열심히 드려. 이러면 우리는 그 기준을 두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말아라. 그들이 어느 정도의 신앙의 그 연륜, 이걸 보지 말아라. 여러분 신기하죠? 이단에 빠지는 분들 대부분이요 다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 대부분이 누구보다 예수님을 열렬히 믿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들에게 혹해서 끌려가는 게 대부분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짜 지도자,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의 신앙,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사람이 진짜 지도자를 세울 사람 아니겠습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순종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왜요? 예수님이 그거 하셨거든요. 순종하고 섬기셨거든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웃들을 섬기셨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바리새인들더러 너희가 입으로는 열심히 믿어. 야 그래 너 참 열심히 믿어. 그러니까 지금 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왔지. 너 최고야. 그런데 너의 모습은 지금 껍데기만 있는 거 아니니? 너의 모습은 지금 겉모습만 있는 거 아니니? 이걸 지금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진짜로 순종이 있고 진짜로 섬김이 있니?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하신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종의 삶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보고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순종하는 모습을 닮아가십시오. 순종의 모습을 취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순종의 자리로 나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지금 100%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어르신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지금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의 몫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크리스천, 모든 신자들이 여기에 있는 모든 다음 세대까지도 내가 지금 과연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고 있는 것이 내 믿음이 건강한가 그렇지 못한가를 점검하는 지표가 된다는 말입니다. 혹시 내가 지금 적성에 맞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순종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 되지 않지만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하고 누군가를 품으려고 하고 그러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에는 사랑이 잘 안 됐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그러면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나가는 시간 동안 분명히 손해볼 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에 내가 손해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는 순종이고 두 번째는 섬기는 거예요. 아멘. 우리 희연이가 설교를 참 잘 들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잘 믿고 있는지, 내가 지금 신앙이 건강해지는지의 지표 두 번째는 바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삶의 특징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같이 볼까요? 넘겨주시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관점을 나에게 한번 맞춰봅시다. 내가 지금 과연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대상이 누가 됐건, 내 가족이 됐건, 내 지체가 됐건, 누가 됐건, 내가 지금 과연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섬기고 계십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를 섬기고 계십니까? 자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아빠 엄마를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섬기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나 공부해야 되니까 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금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도 너가 정말 믿지 않는 너의 부모를 위해서 섬김의 삶을 살고 있니?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건강한 신앙의 그런 이 뭐랄까요? 단계를 가고 있는가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순종하는 사람, 하나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정교회가 뭡니까? 가정교회는 영혼 구원에서 제자 만드는 것이 가정교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열린문교회가 가정교회를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목장을 잘 오픈하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밥을 잘 맛있게 하는가, 이게 아니라요, 우리가 얼마나 순종의 삶을 살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가정교회를 잘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의 지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느냐,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실제 내가 섬김의 삶을 살고 있고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은 저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제가 있는 자리에서 가족이 됐건 누가 됐건 그들을 섬기는 것, 또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 순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주일날 그냥 예배 한번 드리면 사실은 전부잖아요. 뭐 주일 아니면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전부잖아요. 그런데 가정교회를 하면 예배만으로 전부가 아니잖아요. 관계를 해야 돼요. 목장을 오픈해서 사람들을 초대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집을 다 오픈해야 됩니다. 우리 집안의 분위기를 다 오픈해야 됩니다. 또 오픈하다 보면 의견이 맞을 때도 있지만 안 맞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섬기는 훈련을 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하고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고 이런 훈련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교회는 잘하면 잘할수록 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섬기는 게 쉽지 않은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기는 게 얼마나 더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품기 위해서 내가 더 깎아지고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나를 더 비우고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열린문교회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아직 서리집사, 권사, 장로 이런 직분이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그게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는 이 집사를 세울 때, 권사님을 세울 때, 장로님을 세울 때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기준을 갖자. 그 기준이 뭐냐? 영혼 구원이 되고 있는가? 그래도 교회에 정말 그 사람의 영향력이 있는가?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기준을 만들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안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도 직분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그 기준이 뭐라고요? 과연 이 사람이 지금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사람의 삶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는가? 이것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안 그러면 교회가 뒤죽박죽 되니까, 교회가 건강해질 수 없으니까 그런 기준을 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시고 내가 누군가를 영향을 주고 싶은 그런 지도자 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훈련하셔야 됩니다. 순종하는 훈련, 섬기는 훈련, 이것을 할 때 우리는 어느덧 그 자리에 가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본문에 보니까 그것을 훈련하는 장이 뭐냐? 결국은 그 훈련의 장이 우리의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 오늘 우리 이경희가 읽어준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사람들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분명한 것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더러운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비야, 입으로 뭐가 나오죠? 입으로 뭐가 나와요? 은비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말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술, 담배 대부분 안 하시죠? 여러분, 그 자체는 참 귀한 것입니다. 아, 내가 예수 믿고 술, 담배 끊었어.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내 입에 지금 부정적인 말, 내 입에 지금 다른 사람 이야기, 다른 사람 뒷담화 이런 거 하고 있냐, 이거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말만 했다 하면 과장하고 심지어 거짓말하고 약속도 안 지키고 이런 게 내 모습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털어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정말 정결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려면 내 입에서 지금 어떤 말이 나오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내 지금 경건의 수준, 내 정결함의 수준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부정적인 말, 늘 남을 헐뜯는 말, 늘 안 된다고 말하는 말, 이런 말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학교에서 욕하는 게 이게 그냥 일상이잖아요. 사실은 교회에서는 욕을 못하지만 학교 가면 자연스럽잖아요. 많이 듣잖아요. 내가 듣는데 어떻게 안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입을 통해서 내 입을 더럽게 만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통제력, 절제력 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이 정결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 속에 분노가 있으면 용서하고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마음 속에 교만이 있으면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것들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럴 때 그때 과연 섬김이 가능해지고 순종이 가능해지는 그런 삶을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전통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전통은 소중한 것이야. 우리의 전통은 소중한 것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전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위로 가면 안 돼.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나오는 행동, 마음속에 나오는 말, 마음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서 여러분 교정하십시오. 그리고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하루하루 살면서 좀 더 어제보다 오늘이 더 깨끗해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장하는 그런 입술의 훈련, 마음의 훈련을 하셔서 오늘 예수님께로부터 너는 전통만 있어라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는 이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아냈구나 하는 칭찬과 격려를 들을 수 있는 저 여러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목소리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이 시간 내가 말씀 듣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함께 해주시고 나의 믿음과 나의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모습이 더 성장하기 원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 믿습니다. 채워주시고 바라볼 수 있게 원하는 축복해 주십시오. 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